say to these.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요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 뭘까요? 인사이트가 뭘까요? 우리의 기호와 선호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정확히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게 보여요. 또 내가 부족한 점이 보여서 자꾸 나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정말 세밀하게 수술을 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정말로 없앴다는 경우가,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듣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실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기쁨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니느웨처럼 죄악된 원수 나라로 선교하러 가느니 차라리 먼 길을 돌아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더라도 제가 다시스로 가서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니느웨는 가깝고 편하지만 그들에게 가는 대신 제가 더 수고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나가 더 고생하고 목숨 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멀리 가는 것, 더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확히 순종하는 것을 요나에게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내 기호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정확히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빛을 정말 점검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 바다에 던져졌을 당시에는 그것이 불안정했고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지만 그보다 큰 이가 바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믿으라 하고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니 그것이 들렸겠습니까? 몇 명이나 이 표적을 알아챘겠습니까? 몇 명이나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요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가시적인 삶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내면에 있는 빛을 정말로 발견할 수가 없고 내면의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구세주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사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표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내 인생을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에게는요, 부활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해결이 돼요. 누가 하나님을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표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해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표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 안에 빛이 밝혀지고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면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는 그 시기를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수월 뱃속에서 절망을 체험해야지만이 결국 오직 우리의 소망이 예수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칭의를 모르고 도덕적인 선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언젠간 또 꼬꾸라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길로 가야 되는데 칭의를 모르면 성화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먼저 칭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성화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정말 일으키고 싶어지는 마음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고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역설적인 규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더 많이 지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더 많이 지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시냐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 칠수록,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악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백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말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다 지키면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라. 너희가 죄인임을 그때마다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니 그 심령을 나는 기다린다라는 것이 십계명의 목적이고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빛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찬란하게 빛나는 화려한 모습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는,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밝히 보여주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 올려놓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등경 밑에 두어서 아무것도 비출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놓은 순간 비로소 우리의 흉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빛을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금 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수월의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자신의 혈기를 다 내려놓고 수월에 갇혀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니느웨 별거 아니니까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이런 의기양양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흥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패해야지만이 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악됨을 그 빛을 통해서 봐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흥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시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면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 영의 상태에
관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안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끊임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적인 삶에 찾아오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집중할 뿐 내적인 어떤 영적인 문제의 위기는 잘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과 몇 년의 준비와 노후 대비가 되어 있다면 더욱더 우리는 내면에 신경 쓸 것 같지만, 여유가 있으니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영적인 주님을 따라가는 빛을 찾아가는 과정은 그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또 다른 영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 몸에 체득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신령한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정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끼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어떤 한 노 목사님께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아주 조용한 오후 시간에 본당 의자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 아내가 보았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우셨어요?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서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내가 겉모습은 목사지만 내가 진짜 예수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진짜로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눈물이 끊이지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또 고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저 자신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